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가 이제 벌써 7월에 거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몇 주죠? 한 2, 3주 되는 것 같아요. 무더위 속에서 지금 무더위가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수분을 많이 마시고 또 전기세 신경 쓰지 마시고 에어컨 트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더워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위에가 옥상이니까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나 한 4, 5시가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찜질방이 돼요. 여기가. 그래서 엄청 더워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사무실에 있으면서 또 에어컨을 잘 안 트는데 안 틀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안 틀면 그냥 지낼 수 있는데 딱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기력이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더위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 임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즉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지금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 11번째 시간인데요. 믿고 나아가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믿는다라는 것, 세상에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또의 행동이 바뀌고 가치관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개요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떠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의 삶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5장을 보면 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인데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죽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커다란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우리 5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개인 가운데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증거하게 됐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과 이적이 행해집니다. 표적이 나타나고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들이 12명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있었던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성령 충만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옆 사람 좀 바라보세요. 이게 바라본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뭐 개인주의 그걸 다 떠나서 내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 또 옆 사람 또 여러 단체를 돕는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고 뭐냐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이웃의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이웃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장과 34절에 이런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 것을 누구에게 준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내가 거저 얻었지만 그 내 소유가 되면 이것을 나눠주는 거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는 형상들이 뭐였냐면 바로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니까 뭐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믿음의 사람 무리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유한 사람들이 뭐냐면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던 자기의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의 중심이 사도들이 하게 되는 거였어요. 사도들이 뭐요?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나눠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생각과 각양각색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주된 요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코로나19 시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그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총하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나을 것 없이 자신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3절에도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소유를 팔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리얼. 그런데 그 속마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거는 지금 뭐 헌금 생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춘 게 무엇이었냐면 3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데 뭐예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의 의가 들어가게 되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선교하는 거, 여러분들 선교는 뭐예요? 선교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무엇을 나타내는 것, 그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제는요, 남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합니다. 내가 누를 도와줍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 뭐라 그래요? 그거 내가 give and take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 움직인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자기가 안 하면 조금 지쳐지고 자기가 안 하면 손가락질 받을까 봐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감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그 은혜를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모르잖아요. 뭔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꿈꾸는 요셉.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는 도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누가 보시냐면 아무도 안 봐도 돼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라고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그 우뚝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의 찬양을 우리들의 그런 영광을 굳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잘못했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화가 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났다라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이 벌어지는데 3시간 지난 후에 누가 오냐면 그 아나니아의 부인이 누구예요? 삽비라요. 그 부인이 와서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요.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그도 그 앞에서 그 혼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속여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재물을 했는데 그것을 얼마를 뗐다가 숨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방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들이 봐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두려워합니다. 뭘 본 거예요? 어떤 일을 본 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곳에서 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은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던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곳에 일어났던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나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뭘 보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만 삽비라만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사도들을 통하여 뭐가 일어났다? 민간에 믿지 않는 모든 그 온 동네 가운데 어떤 일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구나 라고 하는 그 믿는 자들이 뭐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서 뭘 했어요? 많은 그 선지자들,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거기서 말씀을 또 율법을 읽고 많은 자들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그 믿는 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이 두려움을 그냥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적대시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장에 넘어가면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적대시하는 일들도 더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나의 위치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을 보고도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자들이 그 기적과 기사가 많이 행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감히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뭐가 없어요? 마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이곳에 어떠한 악한 영들도 틈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떠한 누구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문을 닫으면 그것을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억누르고 여기에 많은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끊겼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그 복음이 끝났어요? 아니요. 지금도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날마다 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복음은 계속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더 벌어집니까? 바로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던 그 아나니아 삽비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는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으로 저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께로 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 이것을 행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납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안 믿으려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이 우리들 앞에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15절입니다. 15절이 있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들 심지어라는 건 뭐냐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행해집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그걸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누굴 통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침대에 누웠다, 요에 누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지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많은 자들이 모여 밖으로 다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라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바라는 그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그 바라는 그 바람대로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한 거요? 아니요. 베드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도구로, 베드로는 그냥 통로로 그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도구, 통로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위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의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교회가 뭘 해야 돼요? 교회가 이웃을 돌봐야 돼요.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자들이 나왔습니다. 병든 자들의 그 귀신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뭐 했다고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 하나님의 나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야, 넌 왜 그렇게 즐거울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고, 세상은 긍정적이다, 즐겁다, 야, 너 보면,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총이 너와 함께하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단어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아프십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뭔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진짜로 병든 자가 낫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그때 여러분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고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고 또 두려움으로 저들이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냥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는다라는 게 뭐래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